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있는 듯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다 알고 계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감사하며 이 시간 잠시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과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향한 긍휼이 같은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또 많이 생각했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12월의 1일을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있는가? 근데 딱 한 가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을 온전히 따르는 것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잘 알지 못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의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대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지만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허망한 것이므로 가장 귀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또 바라보시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이 우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한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그의 뜻 이루리.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영한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의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우리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삶이 복되고 또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한 심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12월 첫날을 맞이해서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달 동안을 은혜 중에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달 하나님께서 초하루부터 말일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등불을 비추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흑암중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속한 모든 기관 부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정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저희 전에 나온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을 더하셔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금년 한 해 마지막 달 유정의 미를 잘 거두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축복하시고 또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오늘 이 밤에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오늘 말씀 12장의 말씀 29에서 3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99페이지 있어요. 구약 성경 99입니다. 자, 12장 29절. 자, 우리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 36절을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예, 오늘 여기에 그대로 했죠. 구하는 대로 주셨다. 예,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은 이제 에스라서를 오늘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우리가 11월 달에 히브리서를 다 마치고 저희 오늘부터 12월 달은 우리가 에스라서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이번 한 달 묵상하고 또 뒤쪽에는 잠언서에서 에스라는 다 마치게 돼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에스라를 읽으면서 오늘 여기에 또 공통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언급된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이 차게 되었을 때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아주 그 시대에 또한 높은 위치에 등극해서 조서를 발표해요. 옛날 성경은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행정적인 지원을 다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된 것은 자, 이방 나라, 이방 사람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후회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된 일이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제 이런 조서를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나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먼 길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가나안 땅 오늘 요즘 이제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참 아픈 고통이 있는 땅인데 또 며칠 동안 또 휴전을 했다가 또 오늘부터 다시 전쟁이 재개된 그런 아픔의 땅인데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했죠.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니까 이방 사람, 이방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몇몇 지도자들이 뭐 1차 귀환, 2차 귀환, 뭐 3차 또 넓게는 4차 귀환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사실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왔던 그 금그릇, 은그릇, 각종 성전의 그 기물들이 그 신전에 있었는데 이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다 주면서 가져가도록 하게 되었어요. 원위치 그 금그릇, 은그릇 성전의 기물들이 다 원위치가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돌아가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방해도 있었고 중단 사태도 있었겠지만은 성전을 뭐 옛날 솔로몬 성전 같이 화려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성전을
짓게 되었다.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이유를 말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렇게 가게 될 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될 것이다 했던 그 예언대로 70년이 되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가서 이제 페르시아가 됐죠. 그 땅에서 태어나고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착을 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가지 못했어요. 간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 명단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또 가문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도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필요한 이 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막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국 땅으로 가면서 정말 아주 잔뜩 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다. 자, 이것을 말해서 이제 사실 시편 126편의 말씀에서는 그랬죠. 내가 꿈꾸는 것 같도다. 시온에서 포로를 돌릴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꿈 같은 일들 있었습니까? 꿈 같은 일들. 아니면 앞으로 이런 꿈 같은 일이 나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 누구는 가지고 있죠. 꿈 같은 일들 나름대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영감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말해서 이제 제2 귀환이다,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을 하게 됐으니까 바로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1의 출애굽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제1 출애굽. 자, 여기서도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제2의 출애굽이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서도 사실 보면은 예서라 1장 그 5절 이 말씀에도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이제 각종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준 것을 보는데,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 남아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막 이렇게 더 얹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1출애굽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물론 사실 1출애굽에 나오는 이것도 꿈 같은 일이죠. 바로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 고집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고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이나 변하고 보낸다 했다가도 안 보내고 또 사실 나중에는 그랬죠. 보내놓고도 또 잡으러 군인들을 보냈다가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는데 애국 군대가 그 홍해 바다까지 들어갔을 때 물이 원위치가 되어서 다 그들은 익사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은 그야말로 꿈 같은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사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거든요. 처음 난 것들의 죽음에 대한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피해 갔어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6월절의 기원이 거기에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이렇게 쭉 문 테두리에 쭉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신이 오다가 패스오버 했어요. 패스오버, 이거 6월절이거든요. 건너뛰다.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뛰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애굽 사람들은 전혀 그 양의 피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집집마다 들어가서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 집에는 초상이 안 난 집이 없는 겁니다. 왕궁에까지, 바로 왕궁에까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괜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그것을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재앙이 10번째 재앙까지도 끈적 안 했던 그 바로가 이제는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제 몇 날 며칠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34절의 말씀, 우리 한번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얼마나 그들이 다급하게 급하게 가게 됐는지. 자, 34절 시작.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예. 자, 이것은 어떤 이 발효 음식이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뭐 반죽을 했는데 이것이 발효가 되기 또 전에 떠나야만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몇 날 며칠 후에 이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 그 전부터 딱 준비해서 온전한 떡을 만들어서 갈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반죽을 해놨는데 이제 당장 뭐 저녁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된다 이러니까 이 언제 기다려요? 그것을 그대로 통째로 그냥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가면서 이제 발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이것이 딱 계획대로 착착 몇 날 며칠 날짜를 딱 잡아서 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애굽 사람들에게 뭐든지 구하면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3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 절. 자, 3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자, 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애굽 사람에게 구했어요. 택한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어요. 자, 여기에서 구했을 때 얼마든지 애굽 사람들은 너네들 그냥 가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입니다. 이 36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오늘 이 36절의 중요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두 번째 줄에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예. 은혜를 입히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랬죠. 감동. 그것은 감동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 키워드가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은혜입니다. 감동을 주니까 고레스가 조서를 쓰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또 이런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막 이렇게 예물을 주고 기쁨으로 이렇게 짐승이라든가 또 각종 이런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도 보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것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향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 다음 봐야 되니까. 자, 우리 한 번 더 3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예.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꿈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에서 포로를 돌릴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말씀했는데, 제1출애굽도 마찬가지고 예설에서 나오는 제2출애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한 그 일로 인해서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 이방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경제권까지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니까 그 은혜가 감동이 있으니까 그 감동이 이렇게 아까운 건 모르고 그냥 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아까운 것 없이 아낌없이 이렇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더욱더 갈망하는 그런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묵상해 나가고 읽어 나가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꿈 같은 일들, 신기한 일들, 기적적인 일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사복음서에만 봐도 예수님의 행적을 봐도 기적을 빼버리면은 그야말로 성경이 거의 없어질 정도가 되죠. 예수님의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내용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깨달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전에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물론 39장까지 했죠. 또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침략해서 다스리죠.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왕정시대, 북이스라엘 남녀 다 이 시대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너네들 바벨론에서 멸망이 돼. 바벨론 너네들 남녀 다 멸망시켜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돼. 또 나중에 이 페르시아도 이제 알렉산더, 그리스, 헬라에 의해서 멸망이 돼. 헬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돼. 역사는 하여튼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겁니다. 자칫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이놈 하면서 한때는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게 돼.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사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라든가 또한 그 주변에 암몬이라든가 또 에돔이라든가 또 애굽이라든가 그 주변에 아수르, 하여튼 각종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썼다가 또 그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인류 역사의 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언제든지 매를 맞게 되는, 그러나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을 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꿈 같은 일들 일어나게 하시고 또 미래에도 그렇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나에게도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믿음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간구하고 나가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기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형을 우리가 성경 종합적으로 볼 때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거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구하는 대로도 응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오늘 이 밤에도 이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왜냐? 이방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머나먼 나라로 올 수가 있겠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다 길을 열어주시는 정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예언과 성취의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벗어난 그 지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애굽에서 몇 년 동안 그들이 있었느냐? 자,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가진 분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때 애굽에서 돌아오게 됐어요. 430년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보면은 일찍이 예언했어요. 약간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 400년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 이제 일찍이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느 정도 있어야만 했는지 자 아주 빠르네요. 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니. 가만있어. 지금 15장 창세기 15장. 여기는 출애굽기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 연도가 나와야 되는데 연도가 안 나왔어요.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바로 이거예요. 400년 동안 물론 이제 430년이 다 출애굽기에 되어 있는데 약간의 연도가 이제 좀 차이점. 그래도 400년 때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400년 후는 어떻게 되느냐? 해방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7장 6절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의 6절의 말씀에 자, 또 나왔네요. 아주 이제 빠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바로 이것이 이제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던 그 말씀, 바로 사도행전 7장 6절, 이것은 이제 서대반이 설교하면서 쭉 구약의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서대반은 창세기 내용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나의 서대반 집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런 사실에 대해서 시를 쓴 것이 시편 126편인데, 이거 마치고 이거 읽고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126편입니다. 시편은 편이라 그러죠. 다른 거는 장이라 그러는데, 자, 거기에서 아주 어떤 시를 이렇게 썼느냐. 자, 시편 126편의 말씀에 정말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자, 우리 앞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냈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바로 시편 기자도 126편의 말씀에 그랬어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꿈 같은 일들이 또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누가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약속대로 성취되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어서 조서를 내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셔서 참으로 필요한 것을 풍성히 이제 그들이 주변 사람들이 돕고 채워주어서 기쁨으로 도와주어서 참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출애굽의 그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놓아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애굽 백성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풍성하게 주신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꿈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말씀을 충실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응답받고 풍성히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펴보시고 우리의 한 심령 한 심령 친히 안수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베풀어 주셔서 꿈같은 일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12월 달 참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12월 달 있는 저의 행사들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저희들 12월 달이 더욱더 참으로 알찬 달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는 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 그런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저희들이 참으로 12월 달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다 기억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를 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저희들 삶 가운데 참으로 제1차 이제 포로기한 그리고 2차 포로기한 이런 일들처럼 꿈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또 공동체 기도 제목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주여부터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주여 2023년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붙여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3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의 믿음에 낙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늘 분명히 봤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넘치는 은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도 간절히